네, 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요,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 마이크온을 진행하면서 자주 되새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매주 얻어가는 깨달음이란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줄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함께 하실 마이콘 가족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혜근 권사님, 최진원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HCS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하시는데요.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지금 줌으로 온라인 방송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손 흔들고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멋진 강연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강연자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준이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과연 예준이는 하나님과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줄지어 걸어가는 펭귄들의 모습이 마치 앞사람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다혜리는 정해진 길을 걷는 것보단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다. HCS 기독사관학교에서 매일 아침 외치는 구호입니다. 안 좋은 일들마저 더 좋아졌다는 미니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신교회를 섬기고 신용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김예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찐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드실 텐데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무슨 일로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매일 하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암송, 낭독, 통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필사를 다 하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셔서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필사가 힘들었는데 엄마가 누나가 다니는 기독교 학교인 영흥국제중학교에서 소그룹으로 하는 암송을 필사 대신 할 것이냐고 물어보아서 저는 한다고 했죠. 물론 처음엔 선물에 호흡해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1단계 암송이고 지금은 3단계 암송을 하고 있답니다. 매일 피곤한데 암송을 해야 할 때 조금 힘들고 건너뛰고 싶을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외운 말씀이 설교에 나오면 그 말씀을 알아서 기분도 좋았어요. 암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조금 팁을 드리면 한마디씩 끊어서 반복해서 외우거나 유튜브에 찾아보면 말씀 노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노래와 같이 외우면 잘 외워진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낭독도 하고 있는데요. 낭독은 똑같이 암송한 구절을 한국어와 영어로 말하여 녹음하는 것이에요. 낭독을 계속 하다 보니 안 외운 영어 말씀도 계속 읽으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단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엄마와 아빠와 녹음하여 보내는데 아빠는 1단계만 하고 안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통독도 매일 3장씩 누나랑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한 구절씩 골라서 올리는데 누나와 먼저 올리기 경쟁하면서 즐겁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성경을 다 읽고 암송하면 엄마에게 당당하게 하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암송, 낭독, 통독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다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데요. 엄마는요, 암송을 계기로 필사, 낭독, 통독, 감사노트 쓰기 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필사를 하고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시작하셔서 훨씬 많이 쓰셨었는데 엄마가 따라잡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엄마에게 궁금한 것이 있거나 물어볼 것이 있거나 대화하려고 할 때 엄마가 묵상을 하고 있다 하고 밥 먹으며 가족과 대화하는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린다고 불평을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엄마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엄마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는데요. 하도 들으니까 저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구분하여 목사님 맞추기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가족과 함께 하루에 2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웃을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 가족은 가정 예배로 기뻐하고 있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4시마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아요. 3시 50분에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혹시 흩어져 있다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한답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서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중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으시는데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몇 년 동안 부활절에 달걀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탄절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으세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는 중이니 언젠가는 믿으실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소년부 설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있는데요. 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 학교 반에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돕고 싶어서 회장 선거에 나가서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에 오기 전에 물티슈로 책상을 닦아주고 그 친구가 가면 자리를 청소해주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에 침을 뱉어서 번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훅 화가 났는데 학교가 끝나고 화가 난 일에 대해 후회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그 친구는 A4 용지에다가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원래 하던 행동을 제 그림에다 한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때 순간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하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친구가 힘든 일을 더 쉽게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요. 또 저는 매달 5,000원씩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자를 쓰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자를 쓰실 때마다 1,000원씩 주셔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5,000원씩 엄마가 듣는 선교사님 계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선생님은 항상 피아노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주신 다음에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커서 반주자가 없을 때 피아노 반주도 해보라면서 찬송도 많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직은 많은 곡들을 칠 순 없지만 찬송가에 있는 어떤 곡도 다 연주할 수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 멈춰진 봉사활동도 생각나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교회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도 하고 있어요. 교회 주변에는 항상 쓰레기가 많은데 그 쓰레기들을 담은 비닐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빨리 다시 하고 싶어요. 넷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지만 아직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살면서 최소 한 명은 싫거나 미운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하고 전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왜 싫어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유혹 둘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보다 더 많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쁜 행동, 싫어하는 행동을 한 것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욕심, 즉 악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데 계속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저도 가족과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가족과 싸우고 나면 제 마음은 항상 불편해요. 나와 싸운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심한 말,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미안해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의 말로 화해해야 해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지만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즘 즐겨 듣는 찬양을 이야기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그 찬양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셨죠. 그런 것들이 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집과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주신 것, 친구를 주신 것, 감사할 일들이에요.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한 줄로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는 한 줄 감사를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같이 웃는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도 이런 저희를 보며 웃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준 학생이 매일 하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저는 6학년이잖아요. 우리 예준 학생이. 그래서 뭐지? 게임하는 거? 뭐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솔직히 이런 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강연 들으면서 바로 반성했습니다. 제가 이래요, 여러분. 아, 정말 우리 예준 학생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강연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정말 찐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해줬잖아요. 전도사님, 이 정도면은 우리 어린이부 설교해도 되지 않나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설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씀 너무 잘해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고 진짜 마지막에 전그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할 때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고마워요. 말씀을 읽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암송하고 필사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준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왜 그 말씀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제 곁에 있어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을 때면 항상 마음이 편해요. 그렇구나. 가장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왜 좋은지까지 분명한 우리 예준 학생인데요. 통독은 매일 3장씩 누나랑 누가 먼저 하나 경쟁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주로 누가 이기는 편이에요? 제가 빨리 하지 않나? 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누나를 자리에 오셨습니다. 김예원 학생, 정말 우리 예준이가 많이 이기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밤늦게 올리다 보니까 네. 예준이가 조금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동생과 말씀도 나누고 가정 예배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데 좀 어때요? 아까 예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통독 3장씩 읽는 것과 낭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말고 추가로 저는 이제 감사기도 적는 것과 묵상 그리고 통독을 예준이와 하는 것 이외에 한 장씩 읽는 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귀찮고 학업이랑 병행하기 때문에 되게 약간 빼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매일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밤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맞아요. 가지고 내일의 저를 계획해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제 기분이 좀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힘들 때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웃을 수 있어서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 저런 멋진 누나를 보면서 우리 예준이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준이도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럼 예준군은 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는 편인가요?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건데 어찌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 자리에 어머니께서 예준 학생 어머니께서 줌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드님 강연 어떻게 안녕하세요. 들으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좀 훈련이 돼서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맨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원이 예준이가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진짜 믿음을 알아가면서 평생 동안 지켜가고 행복하기를 아빠 엄마가 함께 기도할게. 예원이 예준이 사랑해.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또 예준 학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박평환 전도사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예원이 예준이 남매 보시면서 참 뿌듯하고 한국교회 미래가 참 밝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표현이 딱 맞는 정도로 음. 두 남매를 보면 스스로도 뿌듯하고 또 감사한데요. 네. 오늘 또 제가 지금 패널의 자리에 있는데도 무척 떨리는데 그러니까 예준이는 얼마나 너무 씩씩하게 잘 발표를 해주어서 고맙고 기특하다라는 말 전하고 싶고요. 평소에도 예준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여러 활동을 하는 생활 모습을 보면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가정이나 학교, 교회 그리고 세상 삶 속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예준이 또 예원이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이 발표 내용처럼 찐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우리 예준이와 예원이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어서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궁금한 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어서 어.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준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꼭 의사가 되어서 그 귀한 사역에 함께하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꿈의 학교 김다혜 학생이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꿈의 학교 드림 주니어 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다엘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붙잡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목표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걸어가기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한 영화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다가스카의 펭귄이라는 영화인데요. 펭귄들이 한 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줄 밖에 있는 펭귄이 걸어가는 펭귄에게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자 걸어가는 펭귄들은 알게 뭐야 관심 없어 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줄 밖에 있는 펭귄이 방금 보았나? 알이야 하면서 굴러가는 알을 발견합니다. 밖에 있는 펭귄이 걸어가는 펭귄에게 누가 가져오겠나? 물어보자 걸어가는 펭귄이 우린 못해. 우린 매년 알을 잃어 대자연의 섭리야 라는 말을 합니다. 목적도 모른 채 소중한 것이 사라져 가는데도 그저 걸어가기만 하는 모습 저희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저 걸어가기만 합니다. 대학 가야 성공해. 공부 안 하면 인생은 나오자가 될 거야. 치열하게 살아야지. 남들은 이것보다 더해. 더 열심히 해. 이런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에 휩싸여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생각할 시간 없이 그저 걸어가기만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성공할까요? 아니, 행복할 수는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어른이 됐다고 바로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할 때 기쁨을 느끼고 나는 나의 목표는 이거야 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생각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이것들을 위해 알아보려면 그냥 걸어가는 길에서 한 번쯤 멈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러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항상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 부르시는 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최종 목적지는 미지의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음성과 앞서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전은 모든 현 상태를 전복시키고 모든 안식처를 뒤흔든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그 비전은 모든 현 상태를 전복시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화 속 펭귄들의 현 상태는 남들이 다 걸어가는 길이니 걱정 없이 안정된 상태이겠지요. 이 상태를 전복시킨다면 길 밖으로 나와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타지에 가게 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두려움이었겠지요. 야곱은 70세 정도의 나이에 형을 속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떠돌며 백성들의 불안과 불만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불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품고 두려움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로 지나온 모두는 소명, 다시 말해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목표에 대해 알아가고 지지하는 형태의 도움 말이죠. 또래 친구들이 찾아보는 글귀를 보면 우리 사회의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코피 터져야 정상이다. 너가 조는 그 순간에도 적의 책장을 넘어가고 있다. 현재 자신에 만족하지 말고 더 자신을 몰아붙이라고 말하는 글들을 저희는 동기부여하는 좋은 말이라고 찾아보죠.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고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고 어떤 것을 향해 가야 되는지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현재 사회가 말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이죠. 저조차도 저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확신조차 없습니다. 다만 저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손에서 작은 조형물과 건축물이 탄생할 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차근차근 저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저의 비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에서 보면 펭귄들이 걸어가는 길 밖에 있던 펭귄이 굴러가는 알을 구해줬기에 아기 펭귄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정해진 길대로만 걸어가기만 했다면 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나지 못했거나 깨어났더라도 돌봐주는 이 하나 없어 금방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을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이 사라지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라 착각하고 합리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이 사라지는 것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굴러가는 알을 구해 그 알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잠깐 멈춰서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엘 학생은 여러분들이 좀 낯익지 않으신가요? 우리 다엘 학생은 지난번에 방청을 왔다가 이렇게 오늘 강연을 준비해서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 강연하고 난 소감 어떤가요? 방청했을 때보다 훨씬 떨리고 너무 설레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는 입장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멋지게 또 강연을 마무리해 줬습니다. 처음에 펭귄 영화 얘기를 해줬잖아요. 펭귄들이 목적 없이 그저 걸어가는 게 우리 현대인들, 목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마야 할 굴러가는 알, 그건 뭐라고 봐요? 작은 행복이나 아니면 우정, 동역자, 온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엘 학생 말대로.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기 이전에는 목표 없이 공부만 했던 적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목표보다는 일단 중요한 국수상하역 이런 거 위주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뭐 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일단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몇 번 공부하고 책 들춰보고 맞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근데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소명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공부했던 제일 큰 이유가 낮은 점수를 받고 낮은 위치에 있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꿈의 학교에서는 등급이나 점수 같은 걸 매기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시니까 점점 저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창 시절에
그 짜여진 스케줄대로 공부하고 뭐 수업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다엘 학생의 말처럼 가장 많은 꿈을 꾸고 가장 많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꿈의 학교 강창석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다엘 학생이 말해준 이 부분이 일반 학교와 기독교 학교가 참 다르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강연들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소명이란 게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소명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네.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과 문과를 정할 때도 이제 남자니까 이과를 가고 이제 저도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택할 때도 공대고 컴퓨터공학이 이제 직업을 선택하기 좋다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영화의 그 펭귄의 모습처럼 제가 그렇게 막 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꿈의 학교에서는 반면에 이제 소명 이제 콜링은 콜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 과정이고 그게 이제 소명의 전부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소명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교장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학교를 졸업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졸업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재학생들이 학생들이 보고 배우면서 꿈의 학교 모든 공동체가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꿈의 학교고요. 그러시군요. 꿈의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줌으로 많은 꿈의 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경 친구는 평소에 소명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는 편인가요? 저는 소명을 찾아가기 위해 이 책도 읽고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면서 이제 제 소명이랑 목적을 찾아가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책도 보고 좋네요.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세요.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줌으로 방청하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우리 다엘 학생의 아버님이시죠? 아버님 보고 계신가요? 평상시에도 제가 우리 딸한테 많은 감동을 받고 살아요. 딸, 우리 꿈의 학교에 아빠가 처음 보낼 때도 그렇고 다일이도 그렇고 소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 갔었잖아. 근데 오늘 강연에서 알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빠는 그 목표가 어떤 큰 것보다도 그 소소한 알을 찾아서 생각해보는 가족들이 또 그런 걸 더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어. 딸 힘내고 조금만 있으면 또 보자. 사랑해. 아버님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우리 민경 학생도 좋은 말 해줬는데요. 여전히 어른들 중에도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 중에도 소명과 목적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냥 방황하면서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오늘 다엘 학생의 강연을 패널분들은 어떻게 좀 들으셨을까요? 이혜근 권사님.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재능 가진 친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그 사람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분명히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재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이런 귀한 시간들로 인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일, 직업 이런 걸 택해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행복을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었다면 과연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냥 아무런 꿈과 비전 없이 그냥 남들이 사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그냥 급급해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공부의 재능은 안 주셨지만 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이 사랑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귀한 또 직업을 주셨기에 그래서 제가 더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 항상 그러므로 누리는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여정 속에서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텐데 그 속에서 제에게 필요하고 옳은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키워지기를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엘 양의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소명을 찾아나가는 그 길 가운데 언제나 행복이 넘치기를 평안하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강연 순서는 HCS의 김민희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다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HCS 기독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19살 김민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HCS에서는 아침마다 다 같이 외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먼저 좋은 것은 좋다라는 말은 모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더 좋다라는 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안 좋은 것은 더 좋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질 않길 바라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한 점 또는 단점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고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안 좋은 일이 꼭 안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제 삶 속의 안 좋은 일을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흔히 위기라고 말합니다. 삶에는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저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됐는지 제 삶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와 시험을 통해 대학교 학사학위를 받는 독학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총 4번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을 포함한 대학교 수준의 여러 과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전에 했던 고등학교 공부보다는 훨씬 어렵고 양도 많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과연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1단계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단계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5개 전 과목 합격했습니다. 5월 30일 날 저는 2단계 시험을 보았습니다. 2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공부해야 할 과목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좀 더 미리미리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과연 내가 통과는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1단계를 기억하며 2단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된다는 것과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든 산을 넘고 나니 이전에 했던 고등학교 공부는 오히려 어렵지 않게 느껴져서 후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기 싫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시험이 저의 성장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공부와 시험이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올해 안에 시험을 모두 합격하여 대학교 학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기에 더 이상 두렵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제가 HCS에 입학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인천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지금 다니고 있는 HCS에 보내시기 위해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이사 후 아빠는 광주에서 일할 새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셨으나 구해지지 않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가 힘드셔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광주로 내려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동생의 교육을 위해 큰 결단을 하셨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은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직장을 잡으려고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제빵 기술을 배우시더니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저는 직장을 찾지 않고 제빵을 배우러 다니시는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가 계속 백수로 사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제빵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자리가 생겼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회사에 다니던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가고 계셔요. 처음에는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대안학교를 다니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제빵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 소원이 집에 오븐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븐뿐만 아니라 각종 제빵기기가 집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또한 이 위기를 통해 저희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더 서로를 아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가족의 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는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HCS가 정말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힘든 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힘든 일도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 중학교를 3년 다니고 HCS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거나 고민이 생길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학을 할 수 있었다면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부모님께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HCS는 기숙형 대안학교이기에 부모님께 모든 고민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제 안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을 넣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나요? 옷장에 옷을 계속 넣으면 옷이 넘쳐서 더 이상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한계와 고민을 제 안에 쌓다 보니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한계가 왔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믿지 못했던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사람과 달리 나의 고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중보기도회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회는 학생들끼리 점심시간에 자체적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나눔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중보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즉 부짓기 시간은 점심, 저녁 시간에 있는데 점심 부짓기 시간에는 인도자가 나눈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저녁 부짓기 시간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저녁 부짓기 시간 때 주님께 한 걸음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듣다 보니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고민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기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주님과 깊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 좋은 상황이 올 때 이게 내게 어떤 기회가 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현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이 상황이 내게 어떤 기회로 찾아오게 되었는지 기도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 힘든 환경, 나의 고민과 상처에 넘어질지라도 이것이 내게 어떤 기회가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이전과 다른 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희 학생의 강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민희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됐나요? 네, 사실 마이크온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엄청난 기회더라고요. 그럼.
10대 마지막 맞아요. 19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방송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다른 자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 하나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니 학생에게 너무너무 복된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미니 학생 같은 경우는 말해준 것처럼 독학사 공부를 하고 있다 했고 올해 안에 모두 합격해서 대학교 학사학위를 따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독학사는 우선은 시험을 통해서 대학교 학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하고 있고 다른 학과들도 있어요. 시험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보면서 그거를 합격을 하면 4단계까지 다 합격을 하면 대학교 학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라는 거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점도 같이 보충을 하면서 네, 그렇게 대학교 학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안에 모두 따내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HCS의 커리큘럼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줌으로 김현정 교장 선생님, 우리 HCS의 교육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HCS는요, 말씀을 교과서로 삼는 학교입니다. 1년 동안은 악기, 영어, 체육을 제외하고는 1년 동안 온전히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또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을 1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너무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전히 말씀에 젖어들고 또 말씀을 암송할 때요. 굳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렇게 뛰어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고등 검정고시 이후에는 미국이나 호주나 또는 우크라이나나 인도 같은 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IELTS나 토플 공부를 해서 입학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우리 미니 학생처럼 대학교 학위를 목표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나중에 편입을 하거나 또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라고 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 미니 학생이 아닌가 싶어요. 미니 학생은 특별히 독학사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힘든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즐거운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일반 중학교를 다녔을 때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험 끝나면 수행평가하고 수행평가 끝나면 시험하고 그래서 약간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그냥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독학사 공부는 약간 스스로 하는 공부이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도 도와주시긴 하지만 공부하는 부분에서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 하나를 알아가고 뭔가 깨달아갈 때 그런 성취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미니 학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광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 HCS에 가고 싶었던 거죠? 네, 기도하는 거라든지 찬양하는 거라든지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너무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학교를 꼭 들어와야겠다. 나도 이렇게 훈련받고 싶다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한 거군요. 부모님의 생각도 정말 궁금해요. 이 자리에 어머님이 나와 계십니다. 김혜원 집사님 나와 계신데요. 미니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광주로 가셨잖아요. 정말 큰 결단이셨을 텐데 어떠세요? 마음의 후회는 없으신가요? 첫 캠프 갔다 와서 이제 첫째는 그냥 그랬는데 둘째 아이가 너무 학교를 가고 싶다고 동생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뜻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 교육이다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보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거꾸로 광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가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너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예배와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는지 너무나도 기쁘게 보셨는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광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이들과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아빠가 6개월 동안 이제 광주와 인천을 오고 가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직장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주로 부르신 거죠. 그렇군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미니 학생이 힘든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 좋은 상황이나 위기를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 힘든 과정들과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오직 붙잡아야 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패널분들은 미니 학생의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전도사님. 위기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눈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을 계속해서 학생의 삶에 불러올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는데 저도 정말 많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많이 성장하게 하셨고 더 저를 복되게 하셨음을 또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눈이 열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뭔가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왜 또 이러지가 아니라 아싸 또 기회가 찾아왔구나 하게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더 멋있게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더 써가시겠구나라는 게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오래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인생 가운데 더 멋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멋지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줌으로 미니 학생 강연 들으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어떤 친구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볼까요? 가장 먼저 같은 학교 생활을 하고 같이 독학사 공부를 하면서 되게 강연이 같이 많이 공감됐고요. 되게 그 옷장 비유에서 제 마음에 되게 은혜를 박아버리는 그런 좋은 강연을 듣게 된 것 같고 정말 저 자리에 서 있는 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희원 학생도 같이 독학사 공부를 하고 있나 봐요. 참 의지하면서 둘이 같이 잘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HCS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진짜 좋은 것은 정말 좋고 안 좋은 건 정말 좋아요. 더 좋아요. 안 좋은 건 정말 더 좋아요. 진짜 학교를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주님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미니 학생의 말처럼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미니 학생이 꼭 올해 안에 독학사 공부 잘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크온 오늘도 멋진 강연자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흘러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하신 분들 소감 들어봐야겠죠? 이혜근 권사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너무나 감동이었고 또 마지막에 정말 나쁜 것도 더 좋다고요? 저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끝에 이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를 들으면서 앞으로 저도 안 좋은 것도 더 좋은 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직접 방청 와준 친구 한 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율 학생. 다른 학교 친구들 강연도 듣고 이랬는데 오늘 어땠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들이 끝내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강연해주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